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넉넉히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하물며 은혜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살룸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호아하스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그래도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왕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율법은 다 잊혀지고 성전은 엉망이 되어가던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따라서 유월절과 또 율법을 지킬 안식일과 여러 가지의 율법의 율례들을 지키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이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이 아수르가 이제 흔들리고 바벨론이 세워지려고 할 때에 이 아수르 쪽에서 애굽에다가 지원병을 요청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아수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북상을 하는 군대를 이 요시야 왕이 나서서 막다가 애굽의 왕에게 이제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이 애굽을 원수로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애굽 파라오가 이런 여호아스가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를 않죠. 그래서 그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도 사실은 자기가 애굽 왕을 파라오를 굳이 막겠다고 나서야 할 이유가 없었죠.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자기가 정치적인 정략과 국제 정세를 파악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가 이제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또 그 아들 여호아스도 결국 그 아버지의 편을 들면서 이제 반애굽 정서를 보여주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다시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허수아비 왕을 애굽이 친애굽 정권을 남유다에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래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비교적 10년 넘는 재위 기간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인데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배제되고 소외했던 것이죠. 소외됐던 거니까 아마 둘째가 왕위에 오른 거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암투가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애굽이 이용해서 이제 애굽의 꼭두각시로 맏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 정책을 펼쳐 가다가 이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바벨론 쪽으로 슬금슬금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바벨론 쪽으로 가까이 갔다가 또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정벌해서 남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바벨론이 애굽 정벌해서 실패를 해요. 패배를 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야, 역시 애굽이 강하구나. 그 다음에 또 애굽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또 가만히 있나요?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올 때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병사를 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또 그 왕을 갈아치우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술수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 책략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세나 흐름이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데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번역으로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누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백성을 부리면서 노예처럼 부린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로 보면 이제 고용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종으로 부리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족을 노예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약한 자를 돌보는 왕이 아니라 약한 자, 배경 없는 자, 빽이 없는 사람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던 사람이었다. 14절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 칠을 한다. 그러니까 누각이나 왕은 굉장히 이 왕궁을 크게 지은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건 그 당시 최고의 목재였어요. 수십 미터까지 굵은 나무가 쭉쭉 자라나는 그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수입해야 되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그 지역에는 이렇게 큰 나무가 자랄 수 있을 만큼의 산지나 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레바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궁궐을 웅대하게 짓고 거기에 붉은색으로 단장을 했다. 이 붉은색으로 칠했다라는 건 백성의 피, 백성의 고혈, 피로 지었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술수와 계산과 국제 정세를 파악하며 그 정세에 따라서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그러면서 내치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약한 자들을 특히 그 권력을 빼먹고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고열을 짜내는 이런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큰 왕궁을 백향목으로 웅대하게 짓는다고 해도 네가 정말 왕이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도 다 팔아먹고 바로 너의 아버지가 하는 모든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팔아먹고 백향목으로 웅대한 건물이나 짓고 너의 치세나 자랑하는데 그게 너가 왕이라는 뜻이냐? 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죠. 아버지 봐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바로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갑질하고 싶습니다.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자한테 약해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면 자기 힘을 가지고 명령하면 되지 약자한테 약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요시야 왕이 강자인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고 믿어졌고 따라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약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취급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7절 그러나 너의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에게 남은 건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잔악하게 죽이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강자로서 갑질하고 군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고대 제국의 이 제왕이나 왕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남는 건 장송곡, 죽음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 장송곡조차 불러줄 이가 없는 비참한 죽음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게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죽는데 그 누구도 그를 위하여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의 죽음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하고 여기서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약자한테 자기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티가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약자에게 하는 태도와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은 티가 나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성악가가 천국에 갔답니다. 가서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찬양이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봤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데 그 찬양 항아리에 나의 찬양이 가득 들어있겠지. 가서 봤는데 거의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답은 뭐냐면 너는 평생 너의 명예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더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인정해주고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남들이 다 몰라도 어떻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한 성도가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이분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도 여전히 땅의 것을 더 얻고자 하는 그분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써보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아내 집사님은 옷이 수백 벌이나 되어 방 하나에 다 걸어두지도 못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어떤 권면도 할 수 없는 이런 저의 모습이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억 있어도 난 100억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한참 더 벌어야죠. 또 강남의 어느 교회 권사님은 땅 투기를 하고 교회 권사인데도 이 도사를 불러서 점을 친대요.
근데 죽을 때 복수가 차서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금고를 향해서 손을 뻗고 내 돈, 내 돈 이러면서 죽었어요. 이게 여호야김의 종말과 뭐가 다르겠어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의 혈통이면 뭐래요? 이렇게 죽는 거지. 반면 조그마한 트럭으로 새벽에 장사하는 아주 가난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새벽 3시에 일이 끝나면 1시간 교회 와서 그 새벽에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고 그러면서 또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켜 나갑니다. 근데 늘 행복한 얼굴이에요.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집사님이에요. 이 여자분이. 하루는 차가 고장이 나서 5일을 놀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분이 단 3일 만에 그 손해본 걸 다 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청년들이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들에게 또 국수를 어떤 때는 가져다 주고 돈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청년들의 그 열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가족이 아직도 믿지 않는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해 일생에서 정말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여호야김이 아무리 커다란 궁전을 짓고 빨간색으로 무슨 칠을 하고 요란을 떨어도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다 무너졌고 자신의 인생은 초라하게 그 누구도 장성곡 하나 불러주지 않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이 났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여호야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로 마무리를 하지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후 대책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만일 편안하기만 한 노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게 과연 잘 사는 인생일까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노후 대책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진정한 노후는 편안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는 그냥 인생을 정리하면서 허송세월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신이 그 경기장의 피니시 라인을 위하여 달려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끝까지 살아내는 거, 그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의료선교 대회가 있을 때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에 한국의 호스피스 협회장을 지내며 우리나라에서 그 호스피스 교육의 시발자가 되었던 이분이 지금 고인이 된 김수지 교수님, 바로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말라위라는 그 나라에 가서 간호대학 학장이자 선교사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분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험한 곳에서 지내다 왔지만 그 나이에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은 은퇴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놀까를 궁리할 때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고 계신 거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책을 읽다가 문득 도전을 받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인 1860년에 중국 최초로 중국 땅에 선교사 단체를 만들었던 허디슨 테일러의 5대 손인 제이미 테일러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설교를 할 때에 그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6대째 그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에 그 글에 참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꿈을 150년이 지난 후손에게도 연결되어 있다. 참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허디슨 테일러가 선교사로 영국에서 상하이를 향해 배를 타고 갈 때 16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리고 다시 중국에 가서 사역하다가 모택동에 태어났던 후난성에서 73세에 죽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참 멋지게 인생을 살았다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편안하기만 한 노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가신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인생의 끝에서 보면 알겠죠. 우리가 세화상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김은 장수곡 하나 불러줄 사람 하나 없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는 천국에 갔을 때 수많은 이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고 당신을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 나의 잘된 말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을 위하여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약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일들을 감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